오늘 경계를 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었죠. 사도행전에 등장했었던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7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 죽음이 바로 목전에 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앞에 와 있는 사람의 표정은 대부분이 두려움과 또 떨림의 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앞에는요 지금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회원들은 지금 분노 찬 얼굴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당장이라도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스데반의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우석이랑 지은이랑 저희 셋이 대화하다가도 저랑 우석이랑 편 먹고 지은이한테 이렇게 막 좀 놀리면 지은이는 항상 억울한 표정을 해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셋이서 대화하다가도 둘만 편 먹고 한 명을 억울하게 하면 그렇게 억울한데 이 교회를 다니면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71명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공포의 얼굴, 또 억울함, 절망, 분노에 찬 표정이어야 마땅한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중심에 오직 성령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의 본래 어원은 얼꼴입니다. 얼꼴. 처음에는 얼꼴이라고 불렀다가 얼골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얼골이라고 부르다가 얼굴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골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결의 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이라는 말은 정신,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꼴이라는 표현은요, 생김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꼴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석이의 영혼의 상태를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상태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에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얼굴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얼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표정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표정을 보고 화난 일 있었어? 속상한 일 있었어? 아니 웃고 있으면은 너 여자친구 생겼어? 그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잔뜩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얼굴과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베드로의 얼굴이 같은 얼굴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족들의 피땀을 취했던 삭개오의 얼굴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한 삭개오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술에 취해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의 얼굴과 비록 거지의 몰골은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탕자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했었던 종교 지도자의 얼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가룟 유다의 얼굴, 여러분 이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물은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누군가를 시기하고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얼굴은요,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반드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떠한 얼굴과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천사의 얼굴 같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스데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천사처럼, 아기처럼 해맑은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담대함.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외친 스데반은요, 소수였고 분노한 사람들은 다수였음에도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 표정을 잘 살펴요. 우석이가 무슨 일이 있나? 지은이가 무슨 일이 있나? 왜냐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들 화장하셔서 선크림 바르셔서 잘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리고 살아가지만, 저녁에 우리들은 화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내 얼굴을 여러분 거울로 들여다보십시오. 내 표정에 어떠한 표정들이 많이 드러나서 어떠한 주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충만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말 앞에 찔림을 받았지만 분노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다 끝났다.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도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진짜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그 영어 단어가 100만을 뜻하는 메가 커피가 아닙니다. 메가가 여기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이 100만 배, 이 메가톤급의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변명의 여지 없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가 깨어졌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실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만 했고요. 성도들은요 집을 버리고 또 생업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말이 맞았어요. 역시 스데반이 죽고 조금 박해를 하니까 다 흩어지잖아. 사라졌잖아.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박해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견뎌야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산산조각나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흩어진 성도들의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도망갈 신세가 되었어요. 재산도 챙기지 못했고요. 그럼 빼앗겼을 거고요.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낯선 땅으로,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성도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라면 요나처럼 아니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루다니며 내가 발길이 닿는 곳에서, 쫓겨난 그 낯선 땅에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1장에서 7장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1장에서 7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1장에서 7장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장소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핍박의 돌멩이가 던져지자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그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특별히 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소죠. 어떤 장소입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부정적인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저주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적대적인 곳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원래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곳은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이 이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도 않고 잘 상종하지도 않고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강제 혼혈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원래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피가 섞인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혈통과 또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피가 섞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고 또 믿었고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단절됐겠죠. 남유다와 단절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르침들이 왜곡되기도 했고 바뀌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여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영향 역시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와 이방 세계 사이의 일종의 여인숙이다. 이해되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여인숙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주받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하지만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 뿌리 깊숙한 곳에는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남아있었고, 동시에 바르고 참된 가르침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훨씬 더 이방의 가르침과 가치들이 차고 넘쳤던,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혼잡했던 곳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가능하면 영원히 피해버리고 싶은 땅이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항상 지나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면 항상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항상 사마리아를 가로지르지 않고 이렇게 뺑 둘러서 다른 곳을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주저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도 사마리아는 저주받아 마땅한 땅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사마리아 역시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신앙과 불신앙의 그 아슬아슬한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교회에 오진 않지만 중요한 장소와 그리고 중요한 때가 되면 중요한 장소 앞에 성경책과 십자가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생일대의 큰 위기 앞에 그럴 때만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생, 결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 앞에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신앙 상담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이미 세상의 것과 너무나도 깊게 섞여버린 사람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시죠?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곳에 성경책과 십자가를 두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할 때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례를 할 때만큼은 왠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이 사람들이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고 입덧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배가 불러오고 입덧이 시작이 됐어요. 태아에게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거부, 입덧을 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배가 나오고 해로운 것을 거부하는데 나한테 아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 세상에 적당히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적당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은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요, 결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중간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거룩한 거부가 시작되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늘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난 중간지대,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어. 나는 가끔씩 믿기도 하고 안 믿을 때도 있어. 그 중간지대에 우리는 항상 머무르고 싶어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나?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역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잉태된 태아가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교회라는 곳은요,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흩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이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음의 대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의 대상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내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분명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가끔씩 교회에 나아오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섞여서 중요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중요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뻐 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이제는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